안할까.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다음 주에는 6장 여러분 읽어갖고 오시면 좋겠죠. 자,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9절까지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다 같이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최초 아시아 여성 노벨 문학상 한강이라는 작가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한송원 씨, 그의 어머니 임가모 씨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아주 뜨거운 한 뉴스는 뭐였습니까? 한강이라는 분이 아시아의 최초로 여성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한국의 최초의 노벨 문학상이기도 하죠. 그리고 소설가 한강은 누구일까 그랬을 때 한강은 1970년생이에요. 쉬운 한 3살, 4살 됐죠. 전남 강주에 기찻길 옆 전셋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찻길 옆 사는 것도 가난한데 거기에 전세로 살고 있었다고. 한마디로 요즘 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문인 집안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다고요. 그의 부친이 누구냐 그러면 아재아재 발해아재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 소설을 쓴 사람 한송원 씨예요. 아주 유명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강수연이었었죠. 영화를 저는 봤었어요. 그러니까 한송원의 그 작가는 슬화의 한강을 포함해가지고 3 자녀를 두었는데 모두 문인으로 활동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 가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데 오빠 한규호 씨도 이제 소설가예요. 그 남동생 한강인 씨도 작가면서 소설가기도 하고 만화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항씨 집안에서 유일하게 문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굴까요? 한강의 어머니 임가모 씨예요. 엄마가 임씨죠. 그러니까 임씨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도 이제 이 3 자녀를 묵묵히 이제 뒷바라지하면서 꿈을 키워줬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교편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교편을 내려놓고 전업 소설가가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업 소설가가 되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글을 쓰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강 씨의 어머니 임 씨가 묵묵하게 이제 뒷바라지를 해 나갔죠. 수입이 신통치 않아도 집안 형편이 어려울 때라도 자식들의 꿈을 응원을 하고 그들에게 계속 행복의 씨앗을 뿌려줬던 사람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어머니 임가모 씨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 임 씨의 이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부분은 뭐냐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이름이 잊혀지지만 소설가, 작가, 문학가는 글을 쓰기 때문에 반드시 세월이 지나가고 그들이 없어져도 이름은 남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묵묵하게 남편, 한송원 씨 아들, 딸을 계속해서 응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된다. 그러니까 소설가나 작가나 문학가는
사람이 없어져도 계속 이름은 남잖아요. 그런 어떤 꿈과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자식들을, 남편을 뒷바라지를 했죠. 심지어는 얼마나 어려웠으면 딸이 지금 한강 씨가 피아노를 좀 치고 싶다 그러는데 피아노 살 돈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100원짜리, 10원짜리 종이 건반을 갖다 놓고 연주했을 때 그 엄마의 아픔이 되게 마음이 많이 컸다. 이제 그런 고백도 해요. 그러니까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식들을 뒷바라지했던 임가모 씨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아주 헌신, 섬김, 정성의 대명사다. 한 번 딱 딸을 강요를 했는데 뭐냐 그러면 영문학과를 가도 너가 글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영문학과를. 그때 이제 노벨 수상자 이 한강 씨가 아니요 이렇게 한번 거부를 하면서 연세대학교 국문학교를 시험을 쳐가지고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랬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참 마음이, 딸을 그렇게 강요했던 부분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이 엄마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내는, 우리 엄마는 가족 소설 공장의 공장장이다. 그러니까 공장장이니까 소설을 쓰도록 아빠, 자식 3명을, 3남매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니까 가족 소설 공장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어머니 그 임 씨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이제 수상한 직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수상 소식이 너무 기뻐서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나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에 반드시 운동을 나가는데 너무 이제 마음이 설레고 놀래고 가슴이, 심장이 뛰어서 처음으로 운동을 나가지 못했다. 운동 나갔다가 이 심장에 이상이 올까봐 밤새 잠을 못 자고 설레서 그런 고백을 이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 노벨 문학상 이제 수상자였던 이 한강 씨의 그 어머니의 어떤 헌신과 열정을 이제 이 한강이 잘 받아들여가지고 딸답게 잘 만들어갔다라는 거야. 기찻길역 셋집, 그것도 셋집에서 살았다. 얼마나 가난하냐고요. 저주스러운 가난 속에 머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온통 책을 읽는 일에 정열을 다 태우고 집념하고, 어느 날 글을 읽다 보니까 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니 해가 진 거야. 그래서 등불을 밝히고 책을 읽었다. 책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과 같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한강 씨는 또 지금 전쟁통인데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데 내가 무슨 축제에 인터뷰를 하느냐, 기자회견을 하느냐, 그럴 정도로 소박하고 아주 가난한 그 역사의 시대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노벨 문학상 한강 씨다. 한강이라는 작가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결국은 이제 부모님이나 그 어머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이제 잘 자라났다는 거고 좋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노벨 수상자 한강을 본받는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들도 한강 씨가 엄마 임 씨와 아빠 우리 한성원 위대한 소설가죠. 그분도 그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이제 잘 자라나 주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섬기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우리를 이제 감싸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노벨 문학상 한강 씨를 통해서도 우리가 본을 받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될 본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는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이 교회다운 교회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 돼야 될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랑과 용서를 행하라. 우리 다 같이 시작. 지금 용서하고 지금 사랑. 난 지금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지금 바로 사랑하고 지금 용서해야 돼요. 그냥 책책 묵어가지고 그냥 두고 있다가 그 꺼집어내갖고 이제 용서합니다. 사람한테 그러지 말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고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과 용서를 행하라.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우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아까 일부 예배 드리면서요,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야. 성경 1절을 딱 읽는 순간 더 이상 못 읽겠더래요.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그런 고백을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절에 너무 놀랬대요. 사랑을 받는 자녀인데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너무 살아와서 그 다음에 성경 기절을 못 읽었대요. 아침에 와서 미리 성경을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나도 그렇구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인데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에베소 4장 32절이 마지막 기절이거든요. 4장에서는 거기서 뭐라 하냐면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인자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라. 그게 32절의 말씀이에요. 4장. 그러므로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친절히 여김을 받았다고요. 하나님부터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입고 용서를 받은 존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비춰질 때가 언제냐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의 교회, 그런 자녀로서 내가 비춰지는 모습이 언제냐고 물어보잖아요. 그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용서할 때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위에 피는 꽃이 뭔지 아세요? 그게 용서라는 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이 두 기절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사랑 가운데 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당신을 드리세요. 두 기절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사랑으로 행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뜻하는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삶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런 립서비스만 하는 거지.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말을, 말과 이제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라. 그런 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철이 들면 찾아오는 게 있는데 뭐냐 그러면 사랑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철이 드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에 철이 들어야 돼요. 늘 사랑을 받기만 원하고 사랑을 줄 모른다 그러면 철이 아직 안 드는 거지. 그죠? 신앙에 성숙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는 것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낭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마리아가요, 은밀하게 이렇게 찾아 들어와서는 예수님께 평생 모아서 사놓았던 그 값진 향유와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잖아요. 발끝까지 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그 잔치 자리에 있었던 그 집안 온 가득의 향유가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근데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아니, 이 비싼 것을 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 여러분, 똑같은 향유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의 낭비를 알면 마리아처럼 살지만 사랑의 낭비를 모르면 가룟 유다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내들이 대충 뒷바라지 하잖아요. 아내들이 늘 고생과 수고가 많죠. 희생을 강히 많이 당하죠. 그래서 시장을 이것저것 뒤지고 다니다가 거기서 소고기 한 그릇 사다가 묵국에다가 소고기 집어넣어가지고 소고기 묵국을 끓여서 줘요. 그 추운 겨울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뭐하러? 시간을 낭비하고 말이지. 에?
시장 골목골목 뒤지고 다니냐고. 그 아까운 돈 왜 쓰냐고. 그거 시장 이거 저거 골목 다니면서 가장 싸면서도 많이 주는 소고기를 사가지고 묵국에다 끓여가지고 줬는데 말이지.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한다? 뭐 우리 교회는 없고 저 연세중학교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없지만 그걸 갖다가 낭비라고 하면 되겠느냐 말이야. 그게 사랑의 낭비라는 거 아니야.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전부를 위해서 낭비하셨다고요. 자기 목숨을 던져주셨잖아요. 자기 모든 입었던 옷까지 다 던져버리셨잖아요. 그렇게 낭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사랑에는 낭비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손해가 따르고 희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어떤 논리라든지 어떻게 손익계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위장된 평화지. 그래서 여러분,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라고요.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바치는 거예요. 손해보고도 넉넉하게 행복할 줄 아는 게 정말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말이죠. 이런 사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오늘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안 살면 사단의 자녀지 뭘 그래. 사단의 자녀는 사단의 새끼들이지. 그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워킹 디셔너리처럼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그런 어떤 교회다운 교회는 뭐냐면 사랑 가운데 용서할 줄 아는,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교회다. 이제 그런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교회다운 교회로서 우리가 지금 다섯 번째 상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시작. 음행과 우상을 버리라. 그랬어요. 오늘 캡처를 해가지고 이게 올린 거거든요. 이게 그린 게 아니에요.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적들, 그래서 보면 간음, 세상, 음행, 마귀, 우상숭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말이죠, 내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마땅한 바가 있는데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건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음행,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모두 성적인 범죄와 관계가 돼 있는 이 행위를 지금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음행은 생각하지도 말고 성적인 이 잘못된 것들은 농담으로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지금 이제 교훈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성도의 마땅한 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이죠. 교회다운 교회로서 내가 교회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죠. 벽돌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마태복음 이제 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여자를 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보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자유롭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재물을 보고 탐욕을 품는 자보다 이미 도둑질하였느니라. 그런 말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자유로울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간음한 자고 다 도둑놈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물욕 자체가 나쁘다?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욕심을 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를 확장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쓴다면 그 물욕이 뭐가 나쁘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못 도구하고 잘못 수단화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가도는 성적인 욕망이라든지 선을 넘는 물질에 대한 그런 욕망들은 결국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저주스럽게 만들고 가장 불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 바로 과도한 욕망, 여기서 오는 것, 선을 넘는 욕심, 탐욕에서 온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성적인 거라든지 물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쾌락을 쫓아가면 결국은 뭐냐면 허무함과 고통스러운 것으로
끝장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요즘에 우리 한국 국회의원들이 좀 통과시키려는 것들이 있어요. 동성혼 말도 안 돼.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저들도 다 보호해야 된다. 물론 보호를 해야지. 예수 믿게.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다고. 근데 시대가 지금 성적인 해방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성적으로 이탈하고 불길 때문에 허다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탈선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세에 이제 찾아오는 그 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신병이에요. 요즘 묻지마 칼부림 진짜 많잖아요. 그죠? 너무 심해요. 깜짝 놀란 게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에서 1등 했던 친구가 연애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옥상에서 여자를 칼로 죽여요. 전국에서 1등하면 뭐 할 거야? 너 영어 잘해서 수학 잘해서 그래 너 화학 잘하고 그래 너 운동 잘해가지고 그래서 인간이야. 그게 기능적이고 기계적인 사람이지. 1등하면 뭐 하겠어요? 옥상에서 그거 죽여버리잖아요. 연애하던 친구가 이제 헤어지자 그러니까 이런 시대.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찾아오는 정신병이 하나 있고 하나는 성병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쾌락은 중요해요. 그래서 안식과 쉼을 주는 건 분명하지만 그런 부분이 선을 넘고 과도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에게 저주가 되고 불행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특별히 쾌락, 음행 이런 것들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5절에 또 한 번 나와요. 5절 한번 보여줘봐요. 시작. 너희도 정령의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생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기업으로지보다. 이제 다시 한번 5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너희가 지금 음행하고 더러우고 탐하고 이런 탐욕 가운데 가지고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탐욕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우상숭배라는 얘기인데 그 이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뭐라 그러냐면 한 동네 부자가 살았다. 그런데 후이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입고 막 희생들을 데려다가 막 엄청 즐기고 그러다가 죽었어. 그래서 그런 지옥에 갔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거기인데 그 뒤에 그 부자 문간에 말이야 나사로는 사람이 있었거든. 근데 피부암이 걸렸다. 걔들이 와서 핥았어. 부자가 던져주는 부스러기 먹고 살다가 죽었어. 근데 천국 갔다. 그랬어. 여러분 어떤 삶을 살래요? 그랬더니 애들이 저야 손을 드는 거야. 맹구 얘기해봐. 맹구가 뻘떡 일어나더니 내가 땅에서 살 때는 부자처럼 살고요.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살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인 저와 여러분의 마인드예요. 땅에서는 그냥 무조건 잘 살아야 돼. 바로 살아야지. 근데 잘 살고 하늘나라 가서는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은 거야. 여기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죠. 그것도 따지러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브라함 품인데 왜 하나님 품에. 나 그런 인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 그렇게 쓰레기 폐기물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 근데 그럼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천국 티켓 신앙이라 그래요. 천국의 티켓만 따놓고 마음대로 싸구려로 값싸게 은혜 가운데 있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 이게 기본 마인드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널드 트럼프라는 친구가 있어요. 나는 미국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같은 애가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지 나는 그 이해를 진짜 모르겠어요. 바람둥이에다가 도둑놈이에요. 근데 거기 예일 대학도 있고 하버드도 있고 엄청 괜찮은 동네인데 어떻게 트럼프 같은 친구가 계속 나오냐고. 대통령 후보로. 한번 나라 망해먹었으면 됐지. 또 나와. 기가 막힌 나라에 나는 그걸 감을 못 잡겠어요. 젊은 사람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죠? 카나다라든지 지금 프랑스 같은 데는 젊은 대통령이 딱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너무 멋있잖아요. 우크라이나 같은 사람도 그 젊은 대통령이에요. 코미디언이었다가 대통령 되는데 그 나라 잘 꾸려가잖아요. 어렵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뭐 정치학 강의하는 거 아니고 나는 진짜 정치 몰라요. 나는 정치 진짜 몰라. 그 다음에 이렇게 경제 모르고.
근데 이제 이 도널드 트럼프가 어느 날, 아이고, 심심하니까 장난감 사더니 2,900만 달러 들여가지고요. 배 한 차가 사요. 그 유람선을. 그럼 300억짜리예요. 5층인데 말이죠. 100개의 방이 있고요. 초대형 냉장고 6개나 있어요. 그리고 100명이 3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까지 다 집어넣어놨다고요. 그 안에는 이발관, 미장원, 병원, 당구장, 식당, 오락실 뭐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고, 심지어는 영화관이 있는데, 한번 얘기했잖아요. 8,000편의 필름이 있을 정도였다고요. 그 친구가 딱 1년 살더니 하는 말 들어보세요. 이 배에 있어서 전혀 즐겁지 않다. 뭐라고요? 이 배에 있어도 전혀 즐겁지 않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돈을 가지고 즐거움을 살 수는 없다라는 거야. 돈을 가지고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입맛은 살 수 없다. 우리 연집사님 얼굴 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다.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그게 더 많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라비아 속담에 그런 거 있어요. 여기 되게 의뢰를 오늘 많이 나누던데요. 탐심은 벗어난 욕망이다. 탐심에 따른 부정이요. 탐심의 친구는 폭력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처음 들으니까 너무 고마워요, 저는. 제가 있어야 될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은 벗어난 욕망이다. 탐욕에 따른 부정이요. 불의, 부정,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이요. 그 다음에 그의 친구는 폭력이다. 여러분, 탐욕과 탐심을 가진 자의 결국은 부정을 저질러요. 그리고 그 끝은 폭력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리고 아라비아 속담에 계속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행복과 탐욕은 얼굴을 맞이한 적이 없다. 유명한 말이에요. 탐욕과 행복은 얼굴을 맞이한 적이 없다. 탐욕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을 수 없고 행복이 있는 곳에 탐욕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라 그랬어요? 탐욕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상숭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우상숭배에 빠지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저렇게 20장 4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 출애굽기 20장의 그 십계명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우상 숭배자들의 이제 그 모습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 그러면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사람들의 그 가족이라든지 그들을 돌아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 암이 많이 걸리고 정신병자가 많이 걸리고 또 단명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우상숭배의 그 무서움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를 여러분이 보이는 해와 달과 별, 나무, 돌, 뭐 이런 것들을 깎아놓고 막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우상숭배 공장장들이에요. 내 마음의 권력에 대해, 내 마음의 돈, 내 마음의 어떤 명예, 내 마음의 어떤 사람, 그냥 막, 임영웅, 막 이러면서 그냥, 막 그러고 막, 누구더라? 나 이제 다 잊어버린 요새 저는 안 보니까 그 1등인데 무리로 쫓아다닙니다. 무리로 쫓아다녀. 그러면서 오빠 그래서 막 울고 막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거기 돈이 있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명예가 있다든지 뭐 자기가 또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있다.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꼭 돌, 별, 해, 달, 별 뭐 이런 꽃 뭐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어떤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제 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없애라? 음행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버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거기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다 같이
세 번, 3번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빛의 자녀로 살라.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음행을 버리라 또는 우상숭배를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게 교회다운 교회라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소극적 어떤 믿음의 태도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제 빛의 자녀들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9절이잖아요. 8절에 보면 그랬어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그래서 빛의 자녀로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그러면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착함이라는 단어예요. 착함이라는 것을 구드니스에 얘기를 하는데, 헬라어로는 아가도시에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이 착함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착발선이니까 일반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선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이 착함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선을 말하는 거다. 아가도시네 이 말은 말이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한마디로 편견이 없는 것을 착하게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착한 거 잘하죠. 폴도 접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이래서 착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정도 착함, 무거운 보따리 들고 가는데 옆에 들어주는 것도 착하죠. 그 정도 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착함이라는 건 편견이 없는, 선입견이 없는, 치우치지 않는 착함을 말하는 거예요. 의지적 선을 말한다. 여러분, 성경은 이제 착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착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편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치우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착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아가도시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사랑할 필요가 없는 사람. 벌써 이런 마음이 들죠. 그건 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빛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그러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베풀어도 되고 저 사람 주면 안 돼. 인사조차도 거부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죠. 나 그게 나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너가 우상이지. 그거는 벌써 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편견을 갖지 않고 똑같이 치우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착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얘는 착하니까 햇빛 비춰줘. 햇빛 비춰줘. 얘는 악인이야. 햇빛 비치지 마. 성경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은 모두에게 햇빛을 비춰줬잖아요. 그죠? 얘는 의로운 자니까 비 내려줘. 얘는 불의한 자니까 비 내리지 마. 하나님 그러셨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에?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대드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로운 자니까 비 내리고 여기는 불의한 자니까 비 내리지 마. 응? 비 내리는 고모령. 그러니까 이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햇빛 비춰주고, 하나님은 불의한 자나 또 의로운 자나 다 햇빛을 비춰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본받는 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어서 똑같이 햇빛이 되어줘야지, 따뜻해야지. 그리고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 내 마음에 드는 자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자나 똑같이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지. 그게 하나님을 닮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지. 그게 하나님의 자체고 그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비춰주는 것이죠. 그래야 어둠이 밝게 빛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니, 사랑할 게 있지. 내 원수를 사랑해? 기도해 줄 게 있지. 나를 핍박하고 학대하는 저 인간을 위해 내가 기도해? 그렇게 성경이 어디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겨 봐요. 지금 내 남편 혹시 여러분의 자녀 혹시 또 부부에게 이렇게 학대를 많이 받고 자라는 사람들은요, 그 응어리가 안 없어집니다. 어른이 돼도. 그게 교회 생활에도 나타나요. 혹시 그러진 않나? 여러분이 지금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누구보다도 미워하거나 천하게 대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착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의로움이 있죠. 다 같이 읽어봐요. 의로움 시작. 하나님을 기준 삼는 것. 라이초노스 디카이 오시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의 의로움이라는 건 자기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갖다가 의로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먹고 그런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내 감정,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한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으로 하는 그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만약에 자신의 유익이 되고요, 자기 생각과 맞으면요, 불의가 정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나라 검찰들은 더하지. 그리고 경제인들 있잖아요, CEO들. 삼성이니, 하나니 다 그런 친구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불의인데 정의를 불의로 써먹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행위로 의로움을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지만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은 다음에는 행위로 의로움을 만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나 천국 갑니다 그러놓고서는 사는 거는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됐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행위로 의로움을 나타낼 줄 아는 그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전달이 되면 아멘 한번 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성도들이 죄에서 이렇게 해방이 돼가지고 자유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신호등을 지킬 줄 알아야지.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새벽에 중앙선 넘어와. 또 앞중에 아무도 없을 때 지정선 넘어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멀자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곱은 2제곱이다. 이게 더 짧다는 얘기 아니야, 결론은? 그것처럼 넘어간다. 그게 잘 안 됐지다. 제가 한 여기 20년 있다 보니까 그거 안 됐지다. 그거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기도 해주지 말고, 기도 안 하고 있는 건 내가 다 알지만 신호등 잘 지키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호등 잘 지키는 거, 그것부터 잘해야 돼. 사소한 것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고 위대함이 거기 있다고요. 위대한 거 지킨다 그러다가 사소한 거 깨뜨려가지고 다 무너지는 경우 얼마나 많은데. 장만도 모사 신호등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다 그러게 소문나면 공원에서 전도해봐요. 무슨 소리, 너나 잘하세요 이러지. 어제도 전도했는데 너무 좋아하던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구약을 보면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 이제 전쟁터로 아말렉하고 전쟁을 맞짱뜨러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나가다 모든 사람들하고 짐승 다 진멸해, 다 죽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터에서 승리를 딱 하고 보니까 너무 탐스러운 게 많은 거예요. 아가강을 잡아서 아말렉과 아강을 딱 끌고, 이거 전리품이다, 봐라, 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갈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걸, 그러면서 끌고 온다. 그러고 보니까 양소 음매 끼리륵 그러면서 막 그냥 양과 소들이 막 살이 디륵디륵 쪄 있는데 그냥 이거 진멸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 끌고 들어와.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거를 내가 고기 파티를 열어줘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사로잡아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겠다, 그런 의도잖아요.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딱 얘기를 하세요. 네가 나의 말을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나의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그래서 보좌에서 바로 내침을 당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아까운 아들하고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게 기준인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라고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버리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를 들여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그 기준을 내가 행할 줄 알아야 돼요. 네가 기름진
양을 가지고 온들 내가 기뻐하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거들랑.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버리라 그러면 버리고 하나님이 취하라면 취하면 되는 거지.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영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준과 뜻을 쫓아가는 게 righteousness, 디카이션의 그 의로움이라 그러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분리하면 아멘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어요? 진실함, 시작. 겉과 속이 같은 거. 트루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알레데야. 그러는데 정직하고 순수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순수한 성품. 여러분, 진실하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진리에 대해서 성실한 게 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그냥 한자 성리를 설명하면 안 돼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는, 다른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사님. 그러면서 죽일놈,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그렇다라는 거냐. 어떨 때 열받으면 이 인간 쥐요, 반갑습니다. 속으로는 안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제가 그런 경험이 있죠. 지금은 이제 진짜 한 명도 없어요.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좀 노숙해지고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다 받아들여져. 그 나이듦이 참 좋더라고요. 인간은요, 성숙한 것보다 더 이제 익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나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그 만남이라는 그 노래 거기 나와. 노사연이 가는 거. 변충길 권사님의 아빠는 노수연이야. 내가 색소폰을 제일 먼저 부는 게 만남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네. 들어가. 세상 노래하면 안 되지. 근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진실해야 돼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 사람이 겉과 속이 달라. 웃으면서 그걸 위장 앤드 치장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면 쓰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크리스천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말이 있으면 행동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삶이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실해야 된다. 이 부분이 있을 때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가 그게 교회라. 여러분, 교회가 자꾸 벽돌 십자가가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고요. 장로님이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고요. 내가 겉과 속이 똑같아서 정말 진실하게 이 땅에 살아갈 때 빛이라 그랬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가 되는 거죠. 뭐가 교회예요? 헌금하면 교회예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첫째로는 사랑과 용서를 행하라고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음행과 우상숭배를 버리라 그랬고, 세 번째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이제 교회에 덕을 끼치고 질서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사람이 교회다운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서로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한강, 이 한강이라는 부분이 우리나라도 한강이 있어요. 근데 베트남 다낭에 가도 한강이 있어요. 이름이 똑같아요. 한강. 거기 베트남에도. 근데 우리 한강이라는 이 작가가 결국은 그 한승원 씨 또는 이제 어머니 임씨의 그 자녀답게 살았다라는 거야. 소설가답게 살았다라는 거야. 심지어는 박근혜 시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책을 다 없애버리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굳굳이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야. 그 한강 씨가 얼마나 멋있는 작가냐고요. 그 자리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가난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결론이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가 그런 사람의 한 부분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고 모든 음행과 우상을 던져버릴 줄 알고 그 다음에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 결론 읽겠습니다. 읽고 마칩시다. 결론,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랑과 용서를 하라. 음행과 우상을 멀리하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또는 교회다운 교회로서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로 살기 위해서는 사랑과 용서를 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음행과 우상을 멀리하라. 또 하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자녀들로 살아라. 그럴 때 교회가 되고 그럴 때 자녀가 되는 줄로
있습니다. 기도하시죠.